1990년 천문학사상 최대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40억 달러의 비용과 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원된 허블 우주 망원경 사업이었습니다. 이 망원경은 200억 광년 이상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들까지 관측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 전문가들은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온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거기에 달리는 렌즈, 핵심이니까 이 좋은 렌즈를 만들기 위해서 6년 동안이나 수고하고 정밀하게 가공하며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90년 4월 24일 디스커버리호에 실려서 이 허블 망원경이 지구 상공 5,000km 궤도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엔지니어와 학자들은 이제 큰 기쁨과 설렘을 가지고 잠시 후 전송될 놀라운 대우주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침내 지상의 관제소에 허블 망원경으로부터 들어오는 사진들이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기쁨의 탄성이 아닌 아쉬움의 탄식의 소리가 가득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기대와 다른, 전혀 선명하지도 않고 흐리고 뿌연 사진들만 계속해서 연거푸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하고 조사했습니다. 왜 이럴까? 그랬더니 결국은 이유가 렌즈에 있었고, 렌즈에 초점이 맞지 않도록 잘못 계산이 돼서 잘못 제작이 된 것입니다. 중간에 계산이 무엇인가가 틀려서 초점을 맞추는 계산이 틀린 거예요. 40억 달러의 수고, 6,000명 이상의 수고, 수년 동안의 공들임이 다 허사가 되고 마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정확하게 맞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 초점이 무엇이냐? 거룩이다. 거룩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재능이 있어도 거룩이라는 깨끗한 그릇에 담겨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 가치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조건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초석이 마련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거룩을 600번이나 말씀하고 있고,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는 이 말씀의 20%가 거룩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받고자 합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가 감히 거룩할 수 있나? 내가 거룩하지 못한데.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꿈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입혀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 거룩히 해서가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꿈꾸는 여러분 모습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로 거룩은 구별함입니다. 거룩의 원어는 하기오스, 헬라 말로는 하기오스예요. 오늘 신약 성경이니까. 원래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만 오늘 말씀대로 하면 헬라어에는 하기오스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도 의미로 같습니다. 뜻은 잘라낸다, 분리한다, 구별한다. 그러니까 같이 섞여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구분하고 잘라내서 따로 별도로 따로 이렇게 빼놓는다는 얘기죠. 자연히 거룩은 비거룩, 죄, 부패, 타락 이런 것들과 구별되고 구분되어지고 달라지는 거죠. 대조, 대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성도라는 호칭은 단순한 기독교인이라는 별칭, 배지, 타이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러게 누군가 나를 성도라고 부를 때 우리 안에는 떨리는 부담감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과연 성도가 맞나? 내가 과연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맞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분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분리하십니다.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대로 있으면 다 뒤섞여져서 죽도 밥도 아닌 인생이 되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분리하시고 구별하시고 나누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얘기가 기억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그러셨을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고향에서도 아비집에서도 뭐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러나 배경을 이해하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장사하던 그 아버지의 집, 그리고 그 영향권에 있는 친척들, 그리고 그 영향에 있는 그 땅, 네가 여기에 있어서는, 네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도 없고 그 길을 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서 멀리 떨어진 여기와 이곳과 아예 다른 곳에서 이제 너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더 큰 믿음, 더 큰 사명, 더 큰 축복을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우리를 떠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떠나기가 싫어요. 왜? 여기가 내게 익숙하고 여기가 내가 편하고 이곳이 나에게 친숙한 곳이에요. 더 유리해 보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잃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냐?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거룩함은 세상의 죄와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정한 자리를 버리고 끊어야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말이 좀 어려워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번역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몰라서 온갖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답게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라.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아라. 이전의 것들을 끊고 새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인생,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 방향성을 말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구별함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구별에 대한 마음과 의지와 뜻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구별되어야지. 내가 살던 대로 살아서 안 되겠다. 두 번째, 거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거룩이 하나님의 근본 성품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을 꿈꾸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거룩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사람도 성격이 비슷하고 공통점이 많아야 친구 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누구하고 친구 되기 잘 되십니까? 성격 다 다르고 개성이 다 다르고 그런 사람하고 금방 친해지기가 어렵죠. 그런데 선호가 비슷하고 취향이 비슷하고 좋아하는 것이 비슷하고 하다못해 음식이라도 이렇게 같이 좋아하는 게 비슷해야 같이 밥이라도 잘 먹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할 때 거룩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너 내 과인데?
너 나랑 비슷한데?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해지기가 수월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오염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으면 우리의 본능이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가까이 오실 때 벌써 알고 도망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느냐 부르시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리잖아요. 그 전까지는 일체 숨지 않던 아담이 숨어버려.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비슷하면,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내가 기뻐요. 오, 하나님 오신다. 할렐루야. 내가 쫓아가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러 가요.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위에 임하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 백성들 산 아래 있는데, 다 산 밑에 다 있는데, 그 산 아래에다 경계선을 치시고 이 위로는, 그 위쪽으로는 누구도 올라오면 안 된다. 아무도 올라오지 말아라. 단 한 사람 제외. 모세 한 사람 빼고 누구도 올라오지 마. 그래서 모세 홀로 그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그렇게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왜 밑에다가 경계선을 하고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을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이 사람들과 인간들과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하면 그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무도 올라오지 마라, 아무도 오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거룩, 성결해야 하는데, 그 어떤 백성들도 그런 거룩이나 성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준 거예요. 40일 지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성경을 보면 그 내려올 때에 그 모세의 얼굴에서 너무나 큰 광채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큰 광채가 막 그냥 뿜어져 나와. 너무나 밝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요. 눈을 가려요. 그 빛이 너무나 강해서. 참 인상적인 말씀이지 않아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빛, 그 막 모든 것을 꿰뚫는 그 대단한 그 광채는 하나님의 거룩을 가진 사람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광채, 이런 빛이 나는 인생이에요. 자, 우리 교회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빛이 납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네. 눈이 부셔서 못 보겠어요. 막 이래야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최고의 친밀을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거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 하고 하나님 부르고 가고, 하나님도 아담아 하고 그냥 찾으시면 예 하고 쫓아가고, 그냥 같이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늘 그렇게 기쁨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거룩함을 상실할 때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축복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깨우침을 얻은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저 좋아하는 말씀인데 뭐 잘 알죠. 그런데 며칠 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로운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누구도, 어떤 사람 누구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서,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면 다 돼요? 기도 탁 하면 탁 되고 탁 하면 탁 되고 막 얼마나 그러면 좋겠어요? 되시냐고. 나도 좀 그러면 좋겠어요. 저도 병 드신 분 놓고 탁 기도하면 그냥 뻘떡뻘떡 일어나고 그냥 암병 떨어지고, 우리 교회 그럼 막 부흥도 잘할 텐데 기도해 주세요.
그럼 좋겠어. 아니, 능력 주심을 놓고 기도합니다. 늘 능력 주심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해도 잘 안 될 때 많은 저 말씀대로 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가만히 이 말씀 묵상하는 제 마음에 큰 깨우침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의 이야기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이 에덴 동산 모든 걸 다 누리게 하셨죠.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좋은 환경, 최고의 복락, 최고의 낙원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 낙원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저 얘기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야.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 그런데 거기에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통로, 그 비결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에덴을 회복하고 에덴이 열려지는 인생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고 에덴 동산의 복을 회복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는데, 여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돼서 함께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삶 속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적 역사, 이런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주를 볼 수 없다. 다른 거 다 돼 있어도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 없다. 반대로 거룩하면 주님을 보는 사람이 된다. 재물을 구하는 것도 좋고 건강을 구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먼저 거룩을 구하고 주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셋째로 거룩해야 쓰임받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조금 길었는데 요약을 하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각종의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느냐?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는다. 중국에 있을 때 어느 날 좋은 식당에 가게 됐어요. 주문을 하고 기대하면서 음식을 기다리는데, 마침 또 식탁이 하얗거든요. 그 대리석 같은 거, 인도 대리석 그런 거 있잖아요. 하얀 식탁이었는데, 같이 앉아가지고 두런두런 이야기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나누고 있는데, 하얀 식탁 위로 갑자기 이렇게 뭔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무도 당당하게 가. 그래서 다 놀래가지고 이렇게 봤지, 뭔가 하고 봤더니 바퀴벌레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국 바퀴벌레는, 중국 남부는 바퀴벌레가 커요. 우리는 한 요만한 바퀴벌레면 거기는 바퀴벌레가 이만해요. 과장 좀 하면 이만해. 이 바퀴벌레는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는 바퀴벌레 보셨어요? 봤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나 이제? 중국에서 왔구만. 중국에서 왔어. 하여간 이상한 게 자꾸 그쪽에서 와. 이게 이 많은 바퀴벌레가 아주 보무도 당당히 걸어가는 거예요.
와,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조금 있는데 걔네가 혼자가 아니잖아요. 또 다른 애가 짝이 나와가지고 또 하나가 걸어가는 거야. 야, 그래서 도무지 그 식당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그냥 나와서 다른 식당으로 갔어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그 바퀴벌레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쪽은 많아서 뭐 그럴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러다 밥 먹으러 온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밥이 넘어가겠냐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사람의 눈, 도덕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 주님이 보신다는 마음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압니다. 성도, 교회는 거룩할 때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가질 때 주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조심해야 할 것, 항상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세 가지. 물질, 명예, 이성.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자. 정직해야 한다. 명예욕에 대해서 경계해라. 빠지기가 쉽다. 이성에 대해서 깨끗해라.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목사님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만 해당하는 겁니까?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작은 면면 하나에서도 온전히 성결함을 내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더 높은 수준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처음 살을 때 이만큼이야. 그럼 여기에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을 꿈꿔.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조금 더 높은 꿈을 꿉니다. 더 높은 꿈을 꿉니다. 더 높은 사람이 되길 꿈꿉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과 삶은 어떤 인생이냐면, 어떤 어거지 말이 아니라 진실의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품격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모습에는 향기가 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모습에서는 아름다움이 있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꿈꾸는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예요. 오늘 거룩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할렐루야. 거룩은 농사와 같습니다. 씨를 뿌리면 싹나고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은 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씨를 잘 뿌리고 거룩의 씨앗을 자꾸 심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셔서 우리의 모습이 이전보다 지금이, 지금보다 그 다음이 자꾸만 더 좋아져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이 먹으면 조금 더 성숙해지겠죠. 우리가 세월이 연륜이 깊어지면 내가 조금 더 성숙해지겠죠. 환상입니다. 착각입니다. 나이 먹고 연세 들었다고 저절로 성숙하고 저절로 사람이 깊어지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 있으신 분들이 더 큰 실망 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좋은 씨앗을 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루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각가가 예수님 상을 완성했습니다. 조각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조각하려다가 번번이 실패했던 다른 조각가가 그 조각가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완벽한 예수님 상을 조각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리석을 갖다 놓고 저는 그 대리석이 예수님 상으로 바뀌는데 불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쪼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저런 예수님 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말씀에 비추어서 불필요하고 아닌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이렇게 덕지덕지 엉뚱한 게 붙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쪼아내는 거예요. 조금씩 쪼아내고 뜯어내십시오. 우리가 어느 순간 차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형상이 되더니 마침내는 예수님 똑 닮은 여러분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면 사람이 쓰고
거룩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허블 망원경, 그 초점이 맞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수거가 들어간 그 허블 망원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버려졌을까요? 4년의 세월과 수억 달러의 비용과 우주 비행사들의 대담한 수고를 통해서 이 잘못 제작된 허블 망원경이 수리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렌즈, 그 망원경의 렌즈 시스템에 교정 시스템을 장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허블 망원경은 다시 그 기능을 회복해서 선명하고 또렷한 상을 보여주는 쓰임받는 망원경이 되게 됐습니다. 거룩은 허블 망원경처럼 초점을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바르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가진 능력과 재능을 마음껏 펼치도록 합니다. 거룩함으로 삶의 초점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